34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벚꽃이 참 아름답게 폈었는데 참 오래 가지를 못하네요. 딱 한 일주 갔나요? 비가 탁 오니까 싹 그냥 벚꽃이 이제 거의 쳐다볼 수 없어요. 참 꽃이 화려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다 화려한데 참 꽃보다 화려한 것이 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꽃보다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꽃보다 예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얼굴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실 것 같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잖아. 동물을 위해서요? 꽃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존재들. 푸른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풀과 꽃은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르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쪼그라들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참 겨울에 그죠? 막 메말라 있던 것들이 나무도 저렇게 막 꽃들도 막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주눅될 때 때로는 주눅도 들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꽃들도 나무들도 저렇게 그냥 다 말랐다고 생각들이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네. 우리 사람이겠네. 가슴을 펴시고 한번 가슴을 한번 일부 예배 또 가슴을 펴시고 펴라고요. 가슴을 한번 펴보시자고. 저도 참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너무 가슴을 좀 펴시고 우리 삶이 믿음의 삶이 진짜 가슴을 펴듯이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여러분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단어들이 나오고 아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은 다 나올 거예요. 단어 우리 뭐 한글로 되면 뭐 그것이 영어가 됐든 히브리어 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 없는 이야기가 없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막 우리가 심지어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이 설마 성경 안에 똥이라는 말이 있겠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려한 것부터 뭐 이렇게 사람의 구사 언어하는 것 중에서도 참 다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가 없어요. 뭐냐면 멋이라는 단어예요. 멋에서 파생되는 멋있다. 성경에 없어요. 폼난다. 성경에 없습니다. 매력적이다.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멋있게 사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 매력적으로 폼나게 사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제목 나 여호와는 중심 다 같이 우리 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본질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멋있다, 폼난다, 매력적이다 뭘 보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그냥 막 치장하고 이런 것들 그것을 멋지다. 사단의 뭐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사단의 단어 중에서 여러분 멋있다, 폼나게 살아라 한 번도 성경은 그러지 않다. 오히려 거룩하고 험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경 안에는 매력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 없어요. 인생을 화려하게 한번 살아라 그런 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외모이기 때문에, 거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있을 법하지 않나요? 사실 멋있다 있을 법하지 않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말 많이 써요. 매력적이다 있을 법하지 않나요? 폼난다 있을 법하지. 하나님 그 중심은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매력적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데 매력적으로 사세요 이런 이야기 없어요.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사실 폼나게 살아봐라고, 인생 한번 사는 거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고. 근데 사단이 그 속삭이면 여러분 길을 한번 가만히 길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인지. 아니에요. 사단의 그 소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되지 않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매력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냐. 세상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는 그렇게 하죠. 오히려 더 경건하게, 오히려 더 거룩하게, 오히려 더 험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현대 와서 참 이때까지 교회가 앞섰지요. 근데 우리 서수도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세상보다 우리가 교회가 못해서 이래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제발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접목을 시켜 하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 안에서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교회 안에 아니에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요, 폼나는 것들요, 매력적인 것들요 가지고 오면 올수록 우리는 짜부러들고 넘어져요.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 매력적인 것은 더 매력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그런데 진리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좀 투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믿음의 본질을 보신다. 함께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가 제가 16장부터 쭉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을 요구를 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웃 나라 보니까 왕들이 참 잘,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 오성이야, 막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용모가 크고 막 아름답게 생겼던 그 사울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받은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다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그 아들들 8명 있는 아들들 중에 그 중에 이스라엘 너희들도 왕이 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새하고 아들들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있는 거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사무엘이 보니까 저 보세요. 저기서 이새하고 엘리압 큰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용모와 키가 7절 이야기하는데 그 용모와 키가 너무너무 넘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또다. 마음의 생각을 해버려요. 뭘 반 거예요? 뭘 반 거예요? 그 마음을 봤어요, 사무엘이. 참 사무엘도 대단한, 그치요? 선지자인데도 외모를 딱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외모를 딱.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하는 이제 전도지에 첫 번째 그 전도의 문건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거 잘하고요. 가장 큰 교회라고 지금 소개.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거 잘하고요. 참 뭐 잘하고 표현이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좀 전도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니에요. 뭐만 들어있어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그런 큰 교회다. 성도들이 많다. 본질은 목사님 뭐 훌륭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없거든. 교회는 말씀의 본질이 서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돼야죠. 또 교회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참으로 삶 가운데서 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 돼야 되지. 외모를 보고 교회 크기를 보고 아니거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 그렇게 사무엘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다. 7절 여기다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너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지, 외모를 보고 있지, 그 키와 용모를 보고 있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 화려한 모습, 겉모습을 보고 있지. 나는 그거 소용없다. 아무런 소용없다. 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중습 속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거칠게 활약한 거예요. 폼나게 사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아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뭐 때문에? 용모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4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요? 압살롬을 보는데 다윗의 그 첫째 압살롬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용모가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표현할 정도면 어떻게 해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끝까지 흠이 없대. 제가 가려봤으면 좋겠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이야, 이게 칭찬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칭찬이 그런 칭찬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압살롬,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이 칼을 잡아요. 다윗을 죽이겠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으나 졌지요. 근데 그 압살롬을 7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나 되었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어서 이제 뭘 칭찬하는 거예요? 머리숱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참 부럽겠죠. 200세겔이나 한대. 200세겔이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요압 왕이 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이러니하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용모의 아름다움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용모 때문에, 우리 거칠애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야기해놓고 당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연예인들 중에서 뭐 요즘 연예인들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TV를 보면서 이 사람만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우성 아세요?
정우성 하세요. 참 하나님이 불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참 제가 봐도 잘생겼어. 진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잘생겨서 막 좋아 죽나 봐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나오면 호 이러면서 막 저도 속으로 아이고 잘생겼네. 뭐 참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잘생겼잖아. 근데 잘생긴 것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호성 씨가 잘생긴 것이 우리 집 사람한테 밥 먹여줘요? 밥 먹여준다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 압살롬이 그런 진짜 아름다움을 진짜 사람들 그래서 칭찬하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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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삶이 안 봐도 자기는 뭐로 가득 차 있었냐.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이 뭔가 계속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오만이 났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면 우리 안에는요 나타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압살롬이 교만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외모 때문에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해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좋죠. 똑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똑똑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만큼 복이 없는데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복인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요, 부유함 때문에 그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좋은 거지요. 다 가지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요것밖에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만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압살롬은 그렇게 칭찬받고 잘난 것 때문에 죽었다고. 마귀가 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뭔가 우리가 잘생겼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화려한 것, 매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멋있는 것 계속 보세요. 마귀가 이야기하고 화려한 것, 멋있고 매력적인 것, 세상의 것들이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악의 본성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해요. 그리고 더럽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럽다고요. 세상에 폼나고 사는 것이, 매력적으로 사는 것이, 주님 말씀 붙들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 화려함이 더러운 삶이에요. 결코 깨끗한 삶이야. 이렇게 쫓아가면. 그것 때문에 사단은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을 화려하게, 폼나게, 매력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소리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이게 말씀.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근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당하는 교회,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의 것 찾고, 세상의 화려한 것 찾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죽어 있더라.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 그래요? 엘리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렸다라고요. 버렸다. 엘리압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세의 큰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되면 끝장난다고요. 왜 그럴까? 세상의 거칠이 되어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매력적인 것으로, 세상에 그냥 막 살아가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때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아요. 혼나게 사는 그 모습 보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 부여잡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드리는 것이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법적인 소리하고 이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야기라고 이거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자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자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육적이나 영적으로나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 받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화려할 줄은 모르지만 우리를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다 아시는 이야기. 물고기 2마리가 보리 떴 5개로 막 사람들이 처음에 막 3일 동안 예수 말씀 들으려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서 배고팠는데 이게 웬 떡이냐 먹었는데, 이야, 세상에 그 2개, 그 5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떠여진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의 눈에 떠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눈에 떠여져. 야, 주님 쫓아가면 저렇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그 들판에서 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죠. 흩어졌는데 배를 쫓아오고 사람들이 막 또 이구동성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막 하나님 나라를 말씀 막 선포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아무리 해도 기적이 안 보여주시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말씀만 계속 산상봉은 아닙니까? 말씀만 계속 지겨워진 거예요. 지겨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2사람씩 다 갑니다.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보십시다. 베드로가 여러분 6장,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냐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려함으로 폼나는 것으로 매력적으로 사는 것이 가당치나 하냐는 거예요. 가당치나. 거기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죽어가는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잡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으시죠?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뜻을 정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안 되거든. 근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행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나는 기도하리라.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3번, 하루에 3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리라. 그런데 혼돌기 하네요. 막 사단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가 여러분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통해서 이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요. 안 먹고도 나 살리라.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탁 정합니다. 우상 선전에서 나왔던 그 안 먹겠다는, 또 하나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다른 신에게 전하면 너는 죽으리라. 40일 동안.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아. 한번 정했잖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안에 바로 갑니다. 죽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털어막고 그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요, 결단을 하지요,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뜻도 정하지를 못해. 결단하지도 못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것도 없다. 안타까운 인생. 내가 그거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데. 죽게만 영생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는 소리, 폼나게 살아라. 폼나게 살면 어떠냐? 매력적으로 좀 살아라.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인생을. 또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은 고난의 길이다. 오히려 좁은 길이다. 세상에 화려하고 그냥 매력적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으면 좁은 길로 가게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멋짐, 세상의 매력적인 것 매료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적인 것에, 멋진 것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받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성립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